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9장 4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에서부터 마지막 1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스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건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제가 기도 부탁드리고 있지요. 우리 선재 아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박정봉 권사님, 권순근 집사님이 좀 많이 그도 호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 믿고요. 우리 원희수 집사님, 김일남 성도님 잊지 말고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외 없이 통찰이 필요합니다. 통찰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 우리가 또 시험 당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찰이 없으면 시험 당합니다. 시험 당하는 일거리가 없어야 시험 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죄로 인해 타락한 곳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시험 당할 일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산적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시험 당할 일 상황이 없어져야 돼. 아닙니다. 상황은 항상 있습니다.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통찰이 없으면 겉만 봅니다. 헛심만 쓰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이 통찰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거기에서 통찰이 생겨납니다. 원수보다도 더 지혜로워집니다. 통찰이 생기면. 그래서 시편 119편 98편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계명. 이 계명을 함께하면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통찰이 생겨납니다. 통찰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 그 안을 봅니다. 겉이 아니지요. 통찰은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찰을 가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일본 양대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는 NHK 오케스트라이고 또 하나는 도쿄필 오케스트라입니다.
2000년대 초 이 두 곳에서 우리나라 정명훈 씨를 초빙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런 때 양쪽에서 이렇게 초빙을 하게 되면 규모가 더 크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선호를 하고 선택을 하지요. 그런데 당시 정명훈 씨는 NH 필 오케스트라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큰 오케스트라였는데 도쿄 필 오케스트라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묻자 자기가 알고 있는 일본의 소니 사장을 지냈던 한 지인이 도쿄 필에는 발전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다. 이런 분명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당시 이건 일본에서 쉽게 찾기 힘든 요소였습니다. 오케스트라 크기는 분명히 NHK 필 오케스트라보다 작은 규모였지만 변화의 수용성과 발전 가능성은 도쿄 필 오케스트라가 훨씬 더 커 보였던 겁니다. 이것을 보는 게 통찰입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게 통찰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는 단연코 도쿄 필 오케스트라입니다. 통찰이 있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통찰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능력입니다. 공사장에 가면 조감도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조감도의 조자가 세조자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새가 위에서 더 높은 곳에서 쫙 내려다보듯이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공사장 입구에 가면 조감도가 있어요. 조감도는 그렇게 새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거지요. 훤히 보는 것이요. 통찰은 그런 겁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중심이 되거나 내 경험이 중심이 되면 절대로 통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찰은 세상을 바라보는 큰 눈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리더십의 핵심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통찰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눈이기 때문에 시야가 넓습니다. 넓게 보지요. 그래서 통찰을 가지면 나를 공격하는 원수를 뛰어넘는 지혜가 생겨나지요. 넓게 보니까요. 통찰은 원수의 전략을 읽어내지요. 지피지기면 백전대승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통찰이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에게 이런 통찰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역대하 19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여호사밧이 듣게 됩니다. 2절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정말 이 여호사밧은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이 말씀으로 통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통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하고 혼인동맹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인생을 살아왔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죠. 그런데 그런 왕 여호사밧에게 선견자 예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사밧 왕에게 선포될 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하게도 들려졌습니다. 대적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는 영입니다. 넘어뜨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는 사자, 젊은 굶주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노립니다. 문제 생기면 포기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심지어 죽으라고 부추깁니다. 왜 오해받고 사냐고 속삭입니다. 너도 네 팔뚝 굵잖아. 자꾸 그렇게 말하죠. 포기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통찰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생각하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바로 선견자 예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4절, 5절, 6절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야,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금방 변해버립니다. 야, 말씀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로 믿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라는 단어를 소개해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뜻이 뭐였죠? 버틴다, 견디다, 버티다, 견디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실제 내가 이겨내겠다 그러면 스스로 낙심합니다. 이기지 못하고 빨리 승리하는 모습을 내가 쟁취하지 못하니까 이기는 싸움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저 자신도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이 뭔고?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에무나라고 했잖아요. 버티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운데 견뎌내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승리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어. 아직 어떤 결과가,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니 아직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이 단어를 묵상하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버티다, 견디다 이런 뜻이었으니까 지금 현재 내가 오늘 이 아침에도 견디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확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이게 믿음이었구나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세상을 좀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버티는 싸움, 견디는 싸움이더라고요. 이기려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버티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버틴다는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버티고 견디는 것, 그것을 성경이 충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버티고 있는 상태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버티나요? 죽는 날까지 버티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 그런데 그런 자세로 살면 말입니다. 비록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요, 살아가면서 버티는 사람은요, 삶의 현장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리스도인의 이 통찰을, 그리스도인은요, 이 통찰을 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데 통찰은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주지요.
통찰은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하지만 스승보다도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우리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러분, 스승인데요, 모든 스승이래요. 스승은요, 이 세상의 지혜의 종합입니다. 스승은 인간이 취할 지혜의 최고치는 결국 스승이지요. 그런데 모든 스승보다 나은 제자, 사실 이 세상에서는요, 스승보다 나은 제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말이에요, 통찰의 눈이 확 열리면서 모든 스승보다 더 명철을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하는 말을 보면 선견자 예후보다 훨씬 더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6절 7절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봐보세요.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우리 사람 안에는 항상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이다, 이제는 끝장났다, 이게 나의 한계구나,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은 모두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어.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믿음 위에 서 있으십시오.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문하라고 그랬어요. 버티고 있는 자리에 서 있으십시오. 이게 나의 한계다라고 말하게 만들지요. 마귀는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보게 만들어서 한계의 벽 안에 우리를 가둬놔 버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터에 다윗이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다녀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갔다가 다윗이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근데 형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형들이 그랬어요, 다윗에게.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저깟 골리앗이 뭐라고, 저깟 블레셋이 뭐라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통찰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보이지 않나? 하나님 지금 계시던데 왜 이렇게 겁먹고 있지? 그래서 사울왕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단 말이지. 그때 사울왕도 말이죠, 통찰이 없다 보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직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다.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냐? 통찰이 없으니까 아무도. 결국 이 통찰 있는 다윗이 그 상황을 뚫고 나가죠. 결국 골리앗 앞에 서는데 골리앗도 통찰이 없으니까 다윗을 보고 아주 그냥, 야, 너 뭐 개 잡으려고 막대기 들고 나왔냐? 뭐 이런 식으로 다윗에게 좀 비아냥거립니다. 이게 다윗의 형들도 그렇고 사울왕도 그렇고 골리앗도 그렇고 이 말씀이 없으니까 전부 다 한계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다윗을 알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그렇게 우리를 자꾸 어떤 한계의 벽 안으로 가둬버리고, 야, 니네 지름교회가 뭘 한다고, 아이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아니에요. 우리 그 한계의 벽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외쳤어요? 여러 얘기가 있길래 그냥 요약해서 제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졌었다.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승리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실제 우리는 우리 한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그런데요,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면 좌절합니다. 이걸 깨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지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것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우리 진흥교회는 새벽 예배 말씀을 계속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송출해 드리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몇 주 전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마다 이렇게 쭉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영상을 보는데요, 본인은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침마다 본대요, 본인은. 그런데 아침마다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새롭게 보고 있대요. 목사님, 진작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참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작에 이렇게 해드릴 걸. 새벽 아침마다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았대요. 성경이 다시 보인대요. 그래서 영상이 올라올 때 이제는 자기도 습관이 들어버렸대. 영상이 올라오면 거의 자기가 1순위, 2순위로 클릭하고 들어가서 본대요 지금. 네,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 공부하는 것을 느끼니까 뭐가 달라지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누구라고 알려드리면 또 그럴까봐 안 알려드리는데, 기회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정말 말씀이 있으면 사람이 바뀌는구나. 말씀 없는 세상은 나를 묶어버립니다. 못한다고 하지요. 안 된다고 하지요. 그러나 말씀에 힘이 있으면 그 한계를 깨버립니다. 뛰어넘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언제나 부족하지요. 우리 인간은 언제나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한계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가 그렇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인간은 다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사실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사실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더 찾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족할 때 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는 연약할 때.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있는지 바로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렇게 되면 말이에요, 우리는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열리면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고 자신이 연약할수록, 자신이 부족할수록, 자신이 한계에 부딪힐수록 신기하게 말이지요, 나의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여러분 이미 다 체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사밧이 갑자기 사람이 변해요. 이런 일들이 참 놀라운 일이지요. 말씀을 듣고 통찰의 눈이 열리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했던 경험도 뛰어넘게 됩니다. 노인은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노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통찰의 눈이 열리면 말이에요, 그때의 통찰은 그런 노인보다 훨씬 더 낮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시편 119편 10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밤새 고기 잡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라고 누가복음 5장에서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어요. 이건 경험의 말입니다. 경험의 말. 치열한 경험의 종합에서 나온 고백이지요. 치열한 경험에서 나온 사람은 이 경험이 치열하게 경험이 이렇게 축적된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필요한 이 세상에 어떤 일은 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일은 해내는데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완고해집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습니다. 우리 신앙은 뭐냐?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넣느냐에 초점이 신앙에서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완벽하게 잘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완고해지지 않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일을 100% 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할 때 네 마음이 부드럽냐 완고하냐, 이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믿으시지요? 예, 믿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일하러 오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러 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 뭐 일 안 할 거야 또 이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지요.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근데 너희 그렇게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져요, 경험 때문에. 그러면서 타인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는 거죠. 고집스럽습니다. 변화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변화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도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이지요. 성경을 보면요, 그런 베드로, 내가 주여 내가 밤새도록 금을 던졌어요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요, 성경에 누가복음 5장 5절 보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부드러워져 버립니다. 베드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정말 놀라워요. 완고해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다 하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때 통찰이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통찰의 히브리어는 비나라고, 제가 한글로 그냥 써드렸어요. 비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경험의 산물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찰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경험 따라 사는 것을 삽질이라 합니다. 이 세상의 세상살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힘으로 죽도록 힘쓰다 쓰러집니다. 우리도 더 이상 그렇게 살면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통찰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통찰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넘어섭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자기 자신의 경험에 의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통찰의 눈이 열린 여호사밧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통찰 없는 인생은 겉만 보고 달려갑니다. 헛심 쓰는 인생입니다. 통찰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통찰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통찰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통찰로 이제 우리 진흥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답답함, 애씀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준의 시각에서 하나님 수준의 스케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귀한 사역에 바이블 챌린지에 참여하는 귀한 분들 계십니다. 유남래 권사님, 김영숙 집사님, 신영경 집사님, 김현순 B 집사님, 김환미 학생이 하나님 말씀 기록합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지요? 한 분 한 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찰이 생겨서 이 세상을 너끈히 이겨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원수보다도 더 지혜로워지고 스승보다도 명철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노인의 지혜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 안에 우리 믿음이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고 있나이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나이다. 오늘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제 눈의 막이 얇아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전문 권사님, 권순근 집사님 호전되게 하셨사오니 완벽히 호전되게 하여 주시고, 김일남 성도님, 원희수 집사님을 비롯하여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남래 권사님, 김영숙 집사님, 신영경 집사님, 김현순 B 집사님, 김한미 학생, 너무나도 귀한 이분들 하나님 복날이어 주시어서 말씀을 필사하는 순간 그때 그 손끝에서부터 온몸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찰이 눈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시작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때에 반드시 말씀으로 인한 통찰을 가지고 마귀에게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